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원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꽤 이제 건물 큰 교회였는데요. 왜 안디옥 교회였을까? 이름이 왜 안디옥 교회지? 살짝 의문을 가졌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이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름을 짓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요 전국 각지에 다 있더라고요. 전주, 대전, 서울 여기저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신 그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교회도 교회 이름도 안티오키아입니다. 안티오키아. 헬라어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 이 안디옥이 안티오키아가 돼요. 그래서 그 헬라어 그 언어 그대로를 교회 이름으로 해서 지금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이유와 배경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실 근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짤막한 구절인데요.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 전체 역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냐? 그것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유대인이라는 너무너무나도 강하고 큰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의미 없이 읽어보면 그냥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하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시작됨, 태동을 보시고 아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흥분되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정말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실현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어릴 적에 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꿈이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그 꿈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 바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고스란히 아주 너무나도 딱 맞는 하나님 예화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집 떠난 둘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본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루 20분씩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네, 하루 20분. 네, 하루 20분. 우리 24시간 중에 20분은 뭐 프리테이즈로 따지면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10%가 아니죠. 예, 0.2%죠. 예. 하지만 여러분 하루 20분을 꾸준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읽으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인간의 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저기 우르에서 한 사람 부르시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 네, 어떤 복일까요? 예,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자유하고 생명 얻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민족은커녕 아직 나이가 지금 막 75세가 넘은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족속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큰 계획입니다.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번성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나요? 아니죠. 네, 온갖 우상과 파렴치한 온갖 죄악들을 서슴없이, 즉 하나님의 택한 민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잠깐의 순종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때로는 잘 되다가도 나라가 때로는 점령당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이 이렇게 두꺼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도 하나님께서 이 뭐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도 보내보고 또 이 뭐 여러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도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하다 보니 어떻게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하다 보면 잔소리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잔소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저희 아이가 잔소리 그만해라고 좀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더 이상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없을 그때 성경은 그때를 때가 참에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지만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혼혈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과 또 윗지역으로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사역들을, 치유와 가르치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유언과도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위임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네.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이 예수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 전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가 증인됨으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모든 사역의 중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유비디온 회심자들 또한 생깁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놀라운 변혁이었습니다. 매일 모여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그렇게 그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공동 분배로부터 해서 정말 가난한 자와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이 놀라운 변혁을 일으킨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유대 지역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주중에 전 지역으로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지중해 곳곳에 세워집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이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해서 저기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 또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했지만 그럼에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그가 이제 다소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사울은 이렇다 할 이방인의 사역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미에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소개되면서
등장하는데요. 10장과 11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하인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하인을 요빠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보자기에 율법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뭐 돼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을 큰 접시처럼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다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이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거듭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하인을 그때 마침 딱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의 결국에 만남이 성사되죠.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께서 이방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매우 놀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왜 놀랍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놀랄 만한 장면이 아니죠. 근데 당시 베드로에게는 정말 놀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랐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는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전통적인 관습이 이 베드로의 몸에도 깊숙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에도 그들은 사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5년이 되기까지 AD 45년 즉 15년 동안 이방인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안디옥 교회가 AD 45년경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면 약 15년 동안 이방인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지중해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음에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님이 조금씩 일하시는데요. 이방인 고넬료와의 환상적인 이 만남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집단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자신이 겪었고 고넬료를 만났고 그가 기도해 주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그 모든 일련의 장면들을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보고합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서야
그들의 편협했던 신앙,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신앙과 잘못된 전통들이 완전히 파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1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큰 섬이죠. 구레네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졌지만 시간이 흐른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 중에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집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파송은커녕 아마 핍박했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아마 그렇게 못 박았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 아마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들이 다니는 저속한 교회로 아마 치부하면서 낙인 찍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될. 그런 아마 그렇게 아마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하는 그 당위성,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깊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그들이 확실하게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함께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만약 교회가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만의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기독교 안에 부끄러운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여러 권의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들이 정말 제일 지금도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간디입니다. 마티마 간디를 만났을 때 이제 일인데요. 이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간디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는 사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을 들은 스탠리 전교사님은 더 이상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도는 대영국 뭐랄까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아메리칸 대륙의 미국은 여전히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인간 대접 그 이하였습니다. 기독교라는 나라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간디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들, 자기들밖에 모르고 아주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은 노예제도를 고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흑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흑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백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흑인들이 예수를 믿던 말던 그들에게 절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조금이라도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반드시 전했을 거예요. 백인들을 통해서 흑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인권 해방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고정관념, 때로는 그 모든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한국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실수와 잘못에 집중하면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기는 걸렀어. 그리고 나는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소위 말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평가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이고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평생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또 다른 편견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나?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렇지?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세대 차이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 다툼들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최신 자료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요즘 많이 이제 드리잖아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셔서 50%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 예배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프로스티리지가 코로나가 지금 점점 거의 꺾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네. 그만큼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죠. 뭔가 이렇게 부대끼기 싫은 거고 와서 혹시나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그 다툼이 있을까봐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만 보세요.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연배가 다 다르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예. 뭐 꼭 어떤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대학교회라는 어떤 이름으로 선교하는 어떤 그런 교회도 있지만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우리가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성격부터 해서 정치적인 견해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도 하나의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그 모든 다양성은 그 자체로 인정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요즘 하는 그 TVN 프로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 유키즈라고 혹시 아시죠? 네. 그 보니까 그 김혜자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김혜자 씨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남편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 인생이 45년인가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이 김혜자 씨에게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이제 대본이 예전에 10번만 이렇게 읽으면 다 외워야 될 거예요. 지금 20번, 30번 외워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대본을 외울 수가 없을 때가 오면 그때가 좀 두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외우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외우게 해주실지 그분 마음이니까 몰라요. 네가 더 있다 와라 그러시면 더 외우게 해주실 거고 이제 그만 와 그럴 때는 못 외우게 하시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방송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내용 다 빼버려요. 근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김희자 씨.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이분은 나와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구나. 정말 영적인 동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희자 씨를 오늘 만나면 통성명 간단하게 하면 그냥 모든 대화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통 부모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적인 공통 부모가 같으면요, 싸우다가도 우리는 금방 화해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 부모가 다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 분모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어떤 편견도 깨뜨리고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족이 힘들게 한다고 너 가족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하나요? 품어야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결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립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깨고 복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복음 안에 서로 수용할 때 교회는 영적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편견의 장벽을 깨뜨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르네에서 온 몇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내용 보면 그냥 복음이 전해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와 배경, 전통으로 봤을 때는 무슨 용기로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유대 선민 의식에 갇혀있던 그 틀을 어떻게 깨부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문화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복음을 가로막았던 인간의 고질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정말 보배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진리를 위해 살았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라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기뻐해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성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편견, 고정관념,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또한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양주 허브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